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비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님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님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비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님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님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다 같이 안 켜졌어요? 고장났어요?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우리 1월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시고 오늘 1월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들의 마음과 발걸음을 주임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함으로 주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고 우리에게 하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사단 마귀 흑암의 권세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거센 사랑 하늘에서 내려와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에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주보에 나와 있는 성시교도 제5번을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회여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작석하셔서 찬송 284장 들으십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들은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기도드립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영원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성일 우리들을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임제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달 동안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결단하고 주임 뜻대로 살기를 결단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돌아볼 때 우리의 죄악된 행실들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이 시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진데 날마다 그리스도의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지탄받는 일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려운 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백신도 치료제도 개발되어져서 아버지는 우리가 안전한 가운데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는 교회에 문 닫는 일이 없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껏 가족을 만나고 이웃을 만나고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해서 많은 지도자들을 주여 붙들어 주시고 유정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군인 장병들을 붙들어 주시고 경찰관들 공무원들을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코로나로 인해서 힘쓰고 애쓰는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이 백성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나아지는 삶을 위해서 이 진노가 속히 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 나라 이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백성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무릎 꿇어 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나라를 살리고 이 백성을 살리는 지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방방곳곳에 나가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저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마음껏 선교할 수도 없습니다. 오고 갈 수도 없습니다. 주여 저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교의 현장마다 보험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이 어려운 때에 더욱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영혼들을 붙여주셔서 많은 선교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아버지는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키를 원합니다. 소금이 맛을 잃지 않게 하시고 빛이 그 빛을 잃지 않게 하여 주셔서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으로 말미암아서 이 어둡고 폐역한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횃불을 높이 들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증거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 북녘 땅에 오랫동안 갈라져 있는 이 분단의 장벽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은 여전히 굳어있는 저 장벽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화적 통일을 이루기를 원하고 선교적 통일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저 북녘 땅에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교회가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남북이 마음껏 오가며 진리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반도 하나 되는 한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동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껏 기도로 눈물로 지켜온 우리 성도들의 눈물을 보았고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질고로 고통당한 자를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약한 자를 믿음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쓰시기에 아름다운 성도들로 세움받게 하시고 이 전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아버지 하나님, 거저 왔다가 거저 가는 심령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자한 종을 사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성령의 두루마를 입혀주시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하늘의 크고 비밀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렸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그날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기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든지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오늘 이 주님의 축복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이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감사는 최고의 백신입니다. 요즘 백신 하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혜는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또 축복 속에 살았는지, 그러함에도 그 평범함이, 그 좋은 것들이 얼마나 좋은지도 모르고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려운 상황에 닥치니까 그때가 참 좋았노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치 아니하고 교만하고 불평하고 살았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집에를 온다고 해도 5명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하니, 요즘에 현수막을 보니까 이번 설날 오지 말고 따뜻한 봄날이 되면 오거라 이렇게 부모들이 얘기를 해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 문명이 발달해도 여전히 우리는 미래를, 아니 잠시 후 내일을 예측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불확실성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일찍이 불확실성 시대라는 책을 쓴 길 브레이드나 또 미래의 충격, 제3의 물결을 썼던 엘빈 토플러는 이미 오래전에 현대사회를 불확실성 시대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책을 쓴 지가 벌써 80년대 이렇게 썼는데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이때도 여전히 우리는 계속해서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기계가 인간을 대신하는 AI 시대를 예고하고 있어요. 요즘 아이들 보면 야 노래 틀어줘, 야 핸드폰 켜줘, 이렇게 하면 다 해주는 거예요. 몇 해 전에 알파고라고 하는 컴퓨터와 우리나라 이세돌이 바둑을 뒀습니다. 아직까지 알파고는 사람과 바둑을 둬갖고 접은 적이 없어요. 이세돌도 내리 세 판을 치다가 한 번 딱 이겨가지고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시대에 가족 중심적이고 민족 중심적이었던 우리 기독교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교회가 세워져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21세기에 들어와서 과거의 사회적 전통, 가족의 전통이 급속하게 깨졌습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천도교는 95% 이상 거의 깨졌고, 유교, 우리 전통 유교도 50% 이상이 깨졌다고 합니다.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급격하게 변천하는 시대적 상황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그 대안을 오늘 가나안 여인의 믿음 속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은 그 부스러기 은혜를 가지고 딸의 병을 고치는 예수님께 그 믿음을 칭찬받는 여인이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유대 나라에 거주하며 사는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예요. 마가복음은 이 여인을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이라는 뜻이고,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것은 시리아 페키니아인의 뜻으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있었던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가나안 여인은 선민의식이 강한 유대 속에서 짐승 취급을 받고 살았습니다. 거기다가 귀신들 병에 붙잡힌 딸을 데리고 살려고 하니까 누구도 이 여인을 받아주지 않아요.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라는 사람의 천국 복음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들을 고쳐준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을 지난다는, 이 지방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좋은 기회다 싶었고 그녀는 예수님께로 달려왔습니다. 주 예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여인은 소리치며 예수님의 일행을 따르면서 탄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안 했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했어요. 여인이 부르짖는 소리는 벼랑 끝에 선 사람을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그 탄식의 소리였습니다. 얼마나 소리를 지르며 간청하였던지 제자들이 듣기 싫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제자들이 부탁합니다. 이 여인을 빨리 돌려보내달라는 거예요.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에게 이 시끄러운 탄원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제자들의 청이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오늘 24절 말씀 그렇게 합니다. 얼마나 가슴 미어지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병고침을 받고자 그렇게 간청하는데 유대인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내가 그런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제까지 사역을 보면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따지지 않았습니다. 늘 가난하고 병들고 오늘 어찌 보면 이 가난한 여인 같은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줬고 그와 같은 간청하지 않을지라도 찾아가서 병을 고쳐줬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왜 이 가난한 여인에게 이토록 가혹하게 매몰차게 말씀을 했을까요? 아마도 두 가지 의도가 숨겨져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한 가지는 가난한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하는 의도예요. 여인이 믿음을 시험하면서 여인의 믿음을 성숙하게 키워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너무도 강도 높은 시험이죠. 두 번째는 가나안의 여인의 믿음을 미리 알았어요. 가나안의 여인을 통해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믿음이란 무엇인가 보여주고 싶은 의도가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욥의 고난을 통해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욥에게 그토록 무서운 진노를, 시련을 주셨던 것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병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병 고침 뒤에 기적을 행한 뒤에 거기에 진리의 말씀, 복음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또 그러한 선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이 동일하게 찾아오십니다. 고난과 실패와 질병과 어려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를 찾으라. 나를 좀 봐라. 나만 의지해라. 나만 사랑해다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그러한 주님의 매몰찬 대우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여인은 포기하지 않아요.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정말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그 상황에서도 더 강하게 매달렸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들이 먹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간절하게 애원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존심 상하죠. 창피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안 그랬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 왜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이고 가난한 사람들이고 병든 자를 다 고쳐주면 왜 나한테만 일어나요? 이렇게 따질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수모와 멸시도 받을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 그 어미의 심정을 이 가난한 여인은 갖고 있었던 것이죠. 주인의 상에서 먹으면서도 감사치 아니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또 불평하는 유대인들을 보셨던 예수님은 주인의 상에서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호소하는 이 가난한 여인에게 정말
감동받았을 거예요. 이런 믿음이야말로 칭찬받아 마땅할 믿음인데 쉽지는 않지. 자존심이 상하고 창피하고 어쩌면 그렇게 매달린데도 불구하고 그 간청을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께 매달린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이 왜 이렇게 했어야만 하느냐? 그 대답은 하나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여인을 예수님은 칭찬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도다. 내 소원대로 내리라. 그때 즉시 여인의 딸은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부스러기 은혜라도 감사하고 자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작은 것을 가지고 큰 능력을 행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뭐예요? 은혜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기쁨이 없습니까? 그러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는가? 오늘 이 가나안 여인처럼 그렇게 제대로 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습니까? 응답 받도록 했는가? 끈기 있게 했는가? 돌아봐야 돼요. 아니, 주님께서 나를 외면한다고 느낍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포기한 적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등지거나 돌아설 수는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더욱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더욱 매달리시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38장 5절에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겠다고 하니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을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전한 내용이에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할 만큼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는 그와 같은 성도들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고 응답해 주시고 넘치는 기쁨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가 기쁨이 충만하리라. 받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하면 반드시 받으리라. 그리고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나안 여인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아끼고 소중히 여겼어요. 많다고 다 소비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않았습니다. 남은 것을 하나로 모았어요.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에서도 부스러기를 가지고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제자들이 보기에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은 부스러기에 불과했어요. 예수님은 그러한 부스러기 같은 작은 도시락도 사용하셨어요. 부스러기를 예수님께 바칠 때 이것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었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남은 조각을 무엇에 쓰려고 모았을까요? 더 가난하고 더 굶주리고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모았을 겁니다. 아니면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기 위해서 모았을 겁니다. 레위기 23장 22절에 하나님께서는 추수할 때 반 모퉁이 이삭은 다 베지 말고 남겨둘 것과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 것을 율법으로 정해 놓으셨어요. 그것들은 왜냐? 가난한 자와 나그네 된 자들과 특별히 외국 노동자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배려하셨던 겁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부스러기를 모으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병이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뜨겁게 나타난 것이 바로 룻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룻기가 얼마 두꺼운 책은 아니지만 룻과 보아스의 만남 속에서 보아스는 자기 밭에 와서 이삭을 줍는 룻을 위해서 일부러 종들에게 말합니다. 이삭을 흘려라는 거예요.
롯이 많이 주워갈 수 있도록 이삭을 흘리라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보아스는 바로 신랑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일부러 이삭을 흘리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는 뜻은 더 이상 줄 것이 없이 다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처럼 부스러기 은혜라도 가지고 살면 범사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범사에 자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 남은 부스러기를 더 가난하고 더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다만 그 하나님의 기적을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감사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 속에서 시대를 극복하는 해답이 있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인간지능을 가진 인간의 출현, 인공지능을 가진 인간의 출현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언젠가 우리가 이 인공지능에게 우리가 지배당하지 않을까. 그러나 저는 염려할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파고는 기적이란 없습니다. 기적의 한 수는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기계가, 아무리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발달한다고 할지라도 총으로 뚫을 수 있는 가슴은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딸의 병을 고치려는 뜨거운 어미의 심장은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I 인간이 사람보다 머리가 좋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부스러기를 모아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공중에 나는 새들과 까마귀 새끼를까지 배려하는 그런 선한 양심은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라고 해서 희생적인 사랑,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것 같은 그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영적인 파워,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호모 사피엔스란 이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기적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가나안 여인처럼 의에 줄이고 성령의 갈급함으로 목말라 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욕심 때문에, 세상의 어떤 이루고자 하는, 취하고자 하는, 성공하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목말라 하지 마시고 정말 의에 줄이고 성령의 갈급함으로 목말라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부스러기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보혈의 은혜로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하고 은혜의 입은 자로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이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가나안 여인, 정말 세상이 쳐다보지도 아니하고 천대받았던 이 여인이 정말 부스러기 은혜라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매달렸을 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부스러기와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복된 삶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날마다 그 은혜 입은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하고 구원받은 자로 사는 것이 감사하고 날마다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